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듣니 사랑하는 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의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처소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대박 또는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복권에 당첨되어서 큰 상금을 받을 때 또는 자신이 하던 사업이나 아이템이
큰 인기를 끌어서 큰 수익을 내었을 때,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치솟아 떼돈을 벌었을 때 우리는 보통 대박 또는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대박, 인생 역전을 시킨 그런 주인공이 성경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요셉이 경험한 인생 역전의 드라마는요, 정말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로 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제 밑바닥에서 오른다고 할지라도 보통 차근차근 올라가기 마련인데, 하루아침에 요셉은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로 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감옥에서 간수장을 도와서 수감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가 보낸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은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랐을 겁니다. 4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바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노예를 찾는다는 말에 당황하고 다급한 그런 분위기들이 느껴집니다. 요셉은 급하게 수염을 깎고 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인 바로를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는데 아주 적합한 복장을 갖추게 됩니다. 이집트의 풍습에 따라서 몸도 단장을 하게 되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기른 반면에 이집트 사람들은 위생상의 이유로 또는 문화적인 이유로 머리나 수염을 완전히 깎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수염을 깎고 이집트의 예의를 갖춘 요셉은 바로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보디발의 집 사람들은 요셉이 잠시 다녀올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갔다가 죽어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그렇게 보디발의 집을 떠난 요셉은요, 다시는 이 보디발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앞에 나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까지 제시하게 됩니다. 바로는 이런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따르면 아주 완벽하게 사전에 준비해서 마치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이 요셉의 모습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제대로 인정을 하였고요, 요셉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고 자기의 인장 반지까지도 끼워줍니다. 최고의 옷을 입히고 굵은 금 목걸이도 목에 걸치게 해줍니다. 애굽의 2인자가 탈 수 있는 수레까지 내줍니다. 또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까지 시켜줍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요셉에게는요, 이집트 최고의 부와 권세가 주어졌고요, 제사장의 사위가 된다는 말은 그만큼 뒷배경도 짱짱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졌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대박이었고 완전히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요셉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인생 역전이 되었을 때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잘 차려입고요, 이 황금마차를 타고 자기들의 호위 무사와 신하들을 데리고 자기가 아주 힘들게 노예 생활했던 그 보디발의 집에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고생했던 곳에 가면은 내가 이 힘든 곳을 지나서 내가 얼마나 출세했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실감해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렇게 잘 봐주었던 그런 보디발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도 한번 째려볼 수 있고요, 또한 밥 많이 먹는다고 이렇게 구박하던 간수도 이렇게 어깨 툭툭 치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비까지는 아니지만 건드려 볼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속이 좀 시원하지 않나요? 약간 그 사이다, 우리가 보통 이 시원한 느낌 사이다라고 하죠. 사이다일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요셉은 고생 끝입니다. 지난 13년간 수없이 흘렸던 고난의 눈물이 이제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요 미래에 이렇게 인생 역전할 날을, 이렇게 성공할 날을 꿈꾸면서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을 참았다라고 가정한다면은 드디어 그의 꿈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출세와 성공이 요셉의 마지막 목적이었다면은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이루어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출세와 성공이 요셉의 마지막 목적이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목적과 수단을 혼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두 학생이 있는데 한 명은 교수가 되는 것이 목적인 학생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교수가 되는 것이 단지 수단에 불과한 학생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둘은요, 이 교수라는 직책에 있어서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가 목적인 학생은요, 이 교수만 되면은 됩니다. 교수만 되면 돼요. 교수가 되면은 그는 연구나 논문, 실적이나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은 교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교수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는 그 교수직을 잘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수라는 직업은 수단이고요, 만약 진짜 목적이 연구하고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목적인, 이것이 진짜 목적인 교수가 된다면 과연 어떨까요? 이 교수는요,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연구와 또한 학생들에게 끼칠 좋은 영향을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목적이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교수가 목적인 학생, 교수가 수단인 학생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만약에 요셉의 목표가 출세고 성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 후에 요셉에게는 책임도 없고 사명도 없습니다. 그 힘과 권력을 잘 누리고 잘 유지하기만 한다면 되기 때문입니다. 기근에 허덕이는 가족들도 하나님의 구원 교육도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출세와 성공이 자기의 목적이고 그것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마치 출세와 성공이 목표인 것처럼 출세와 성공만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이 저는 사실 듣기 좀 거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내 자녀들이 출세하게 되었다는 말이, 사업이 잘 되고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만을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저는 조금 듣기 거북합니다. 분명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저는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출세와 재물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지 그 선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권력과 재물이 언제나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수단이라는 확실한 가치관이 자리 잡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 요셉은요, 그런 목적과 수단을 그리고 사명을 구별하는 확실한 가치관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 덕분에 애굽에 와서 호강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고 또 두려웠습니다.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 야곱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효자였던 요셉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했지만 이제 참지 않고 복수할 요셉이 두려워서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셨다며 거짓 유언까지 전합니다. 형들이 전한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요셉은 웁니다. 펑펑 웁니다. 요셉이 왜 울었는지는 사실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그렇게 자기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형들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예전에 그 어린 요셉이 꿈꾸었던 장면이 어떻게 보면 실현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때 요셉은 강욱한 말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이 위로의 말씀은 단순히 그가 너그러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의 출세와 성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요셉이 죽을 때 그의 유언을 보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생각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자신의 해골을 함께 가지고 가겠다고 약속해달라는 요셉. 그는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그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그곳에 가족들과 함께 묻히고 싶었습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의 꿈은 애굽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지 않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지만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총리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출세와 성공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아무런 사명도 느끼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만 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출세와 성공, 행복과 번영, 그것들은요 처음부터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의 수단일 뿐입니다. 요셉의 출세를 대박이나 인생 역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겁니다. 요셉은 출세했기 때문에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어서도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자기의 유고를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요셉도 알고 있었지만 요셉의 출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감옥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했던 것처럼 총리가 된 것도 출세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물도 지위도 권력도 성공도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능력과 소유로 판단하고 그런 가치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사탄과 마귀들도 우리들을 현실에 부딪히게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 마음속에 심으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잘못 가지고 있던 목적과 수단의 위치가 오늘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도 우리의 사명이고요. 출세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난도 우리의 사명이고 성공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의 목적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관과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기를,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새깁니다. 고난도 출세도 우리의 사명이며 가난도 성공도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목적을 두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